예,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돌 교회의 미래, 우리가 존재하려면 부재는 제3의 길이 됩니다. 제3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레이건 대통령 때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그 경제 체제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 외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그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즉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조합해서 시도한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3의 길, 경제를 제3의 방법으로 추구하려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제1의 길이 있고 제2의 길이 있는데 중도가 있습니다. 제3은 중도의 길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제3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회개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얘기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제1의 길을 가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이, 형이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동생에게 환대하느냐,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데 그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이 제1의 길이 됩니다. 제2의 길이 있는데 그거는 둘째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탕진을 했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느끼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그것이 제1의 길을 인생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생각할 때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제2의 길에서 제3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제3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제3의 길을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아디라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게 로마는 두아디라를 무시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아디라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크질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게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편지를 써보낸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박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에 집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아디라를 지낸 지역은 강이 있는 저지대였습니다. 저지대였기 때문에 그 삼배를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말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김해에 가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마산을 거쳐서 김해 쪽으로 하다 보면 배를 키우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배로 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였기 때문에 또 풀밭이 많았습니다. 양을 키우기가 좋았습니다. 약물을 추출해서 원단 산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섬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옆에 광물이 있었기 때문에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았기 때문에 가죽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아주 풍성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산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조합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길드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까운 뉴욕의 맨하탄에 철강 노조하고 건축 노조가 굉장히 셉니다. 노조가 없는 사람들이 뉴욕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겁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면 돈을 냅니다. 그리고 노조원으로서의 규칙과 의무를 지키면 조합은 그들의 조합을 보장해 줍니다. 실직을 당해도 돈을 주고 그들의 조합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은 뉴욕에 있는 조합원들과 똑같았습니다. 조합에 가입했고 그 조합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의 사업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여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오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사업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업, 직장, 사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19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너무나 잘한다. 너희들이 그 사업에 믿음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고 인내를 가지고 사업을 잘 키웠다. 그러게 너희 사업이 첫 번 사업보다 더 많이 커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업은 커진 겁니다. 돈은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벼랑간 하나님께서 심하게 질책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세벨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내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세벨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시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지역에 여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이벨이었습니다. 이벨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벨이라고 하면 그 편지를 만약에 그 이벨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쓴 겁니다.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은 그 많은 우상 중에 이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당시에 그 사업을 하려면 어디에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주 강한 조합을 두아디라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이 되면 돈을 냅니다. 돈을 내면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먹습니다.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취해서 그 섬기는 우상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의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또한 그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에 돈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제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창기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날로 수입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당시의 두아디라 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조합으로 출근합니다. 조합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돈 안 벌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우린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너가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돈 벌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있는데 8시간, 10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우리가 오버타임도 합니다. 일 끝나고 저녁 때 친구 만나서 뭐 얘기합니까? 돈 버는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잃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건강 잃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안 벌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장 집에서 먹고 자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렌트비 내야 되고 모기지 내야 됩니다. 차 타고 교회 오려고 해도 가스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옷,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희가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평소엔 돈 안 줍니다. 저를 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돈은 주셨습니다. 사람 구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아더 밀러의 어느 세일즈맨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세일즈맨이 돈을 벌지 못해서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동차 사고를 냅니다. 죽습니다. 보험금을 타는 겁니다. 그 보험금으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 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팔고 우리의 자유를 팔고 우리의 시간을 팔아 제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세벨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조합으로 나가는 겁니다. 돈 벌러 나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기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더 조합 때려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전부 다 소원입니다. 저 조합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각박합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은 갖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기에 자조하며 오늘도 우리는 조합에 나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제가 지금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으로 많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축복받을 수도 있고 축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저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게 돈으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드린 얘기가 그럴듯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 보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할 때 그것은 이세벨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제가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은 그 이세벨을 침상, 죽음의 침상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환난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하라 그럴 때 그러면 직장을 때려쳐야 됩니까? 사업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이상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뭐냐면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말씀드리면 참 목사님 이상하다. 저 목사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왔고 하나님 믿는지 나는 돈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회개하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돈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은 돈의 신입니다. 이 맘몬에서 머니가 나왔습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세상의 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세상의 신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올라올 때 20불을 누구한테 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머니. 맞습니다. 머니입니다. 근데 뭘로 보이세요? 돈.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돈을 보시죠? 맞죠? 여러분과 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시네. 굉장히 중요한 대입니다. 여러분과 돈 사이엔 공간이 있습니다. 전 이게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여러분과 이 돈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없다면 돈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과 이 돈 사이에 공간이 없다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공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하늘에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설교단은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지 이 공간이 없으면 제가 존재합니까? 못합니까? 존재하지 못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꽃이 있고 나무 있습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없으면 돈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간이 없으면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뭘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공간을 통해서 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통해서 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이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저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누가 만들었는가 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돈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자연이 공간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자연도 과학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가 공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돈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에이, 그건 너무나 철학적이다.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는, 이 행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 신전의 창기들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우상의 제물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참 이상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떡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상을 바라보면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보면 그건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행음하면 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갑 열면 돈이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 것으로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뭘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지 이 돈을 직접 바라보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돈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가난한 것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좀 갖고 있는 것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미국 사는 한인들 우리들 가난이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겁니다. 100만 불을 갖고 있는데 1000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가난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난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가난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 사회에 살면서 절대적 가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보면 냉장고 열면 먹을 것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닙니다. 신발장에 신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린 가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세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 전반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후반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빛난 주석입니다. 당시에 가장 딱딱한 재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주석이었고 빛을 낼 수 있는, 광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겁니다. 순결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돈 어떻게 버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순결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자, 철장이 나오는데 이 철장은 제가 좀 전에 18절에 설명드린 하나님의 발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돈 버는 건 좋은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돈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질그릇같이 깨어뜨려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내가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운다면, 너는 많이 벌고 나는 적게 벌고 싸운다면 그건 돈이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다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교인들이 갈등하고 분열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여기 와서, 특히 이사 와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정확하게 제가 기적을 세워봅니다. 제가 세워볼 때 4차례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은 셀 수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또 저런 소리. 아닙니다. 정말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교인들이 어렵지만 인내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헌금하십니다. 재정부에서 저한테 집계하면 총액이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재정부원들이 갖고 올 때마다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 돈 계수하지만 기적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이사 와서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연감소를 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켜줬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제가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지붕공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 교회가 돈이 있어서 지붕공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서 지붕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돈을 바라볼 때 공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돈이 하나님 보고 보는 것이지 돈 보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돈을 이기는 자와 세상에서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바칩니다. 우리 머릿돌교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되고 정리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돈으로 할 겁니다. 돈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